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특별히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삶의 길과 마음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들이 많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책으로 여겨지지만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격한 논쟁이 많은 그런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다른 복음서보다 후대에 기록된 이 책이 그만큼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이해가 무르익고 또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질문과 회의에 응답하고 또 대응하는 그런 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장 14절부터 10장 40절까지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유대 사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논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어렵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볼 것을 계속 권면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복음서가 우리에게 일깨우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진리가 정말 어떤 의미와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충분히 그리고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논쟁은 그 진리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14절에서 18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고 이어서 19절에서 24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그들의 그 속마음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주요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에 모두 놀랐다. 이렇게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놀래켰던 것일까요? 15절 하반절에는 이들이 속으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마다 자기 성경을 가질 수 없었고 주로 성경과 구전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랍비를 통해서 성경을 접할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 그런 랍비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성경에 대해 남다른 가르침을 베풀자 놀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즉각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성경에 대해 가르칠 때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운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말인 것처럼 1인칭으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는 마치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식별의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혹은 악한 영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8절에서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는다 혹은 진짜 성경을 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를테면 대략 1000년의 형성기를 가지고 그것도 한 2000년 전에 발간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만 읽어선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전도 보고 주석도 읽고 신학서적도 참조해서 최대한 본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책을 진지하게 대할 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죠. 저도 성경을 읽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성경을 읽는다 혹은 성경을 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읽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책 읽기는 이를테면 그 책을 내가 읽는 사람이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온갖 지식과 또 도구들을 동원해서 그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며 책을 읽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얻은 지식을 또 나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곧잘 사용하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옛적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은 성경을 읽는 행위를 거룩한 독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 주어진 책이 거룩한 책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있는데 성경으로 하여금 너를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여금 너를 읽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그것을 읽는다기보다는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어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분 앞에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의 시선 안에서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며 단순히 어떤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을 갖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가장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힘입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렇게 이 성경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 그렇게 그분의 현존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하여금 나를 읽게 하라 하는 말의 의미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면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인 것이지요. 어떤 성경 연구의 최고의 대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진실함과 겸손함이 없다면 성경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서 19절에서 24절에서는 진실함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먼저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정작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앞서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친아버지이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때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뿐 그것을 내비친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자 시치미를 떼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표리부동이라고 하지요. 마음속 진실은 감춘 채 타인을 혹은 자신을 기만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만은 반드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그분을 대했다면 그들의 영혼의 병이 아무리 오래되고 깊었다 할지라도 치유받고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4절에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21절에서 23절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실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실했다면 무엇이 옳은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기뻐하시는지 금방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고 온전하게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실진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 치유를 반대하시거나 꾸중하시거나 금지하실 리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어느덧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광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 더 경건한 사람,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내심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율법 이해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기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바로 그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읽으실 수 있도록 진실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적 호기심에 함몰되어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 행위 자체로서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이 보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한 변화가 우리 안에 다시금 시작되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하시기를 기뻐하실진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더더욱이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길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스스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삶의 길 행하여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길을 따라 그 길 위에 함께 동행하는 모든 영함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